디모데후서 이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나눠가겠습니다. 누구의 말씀인 성경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주일학교 시간에도 여러 차례 제가 설교했던 것 같고, 주일 이제 어른 예배 때는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성안교에서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맨 마지막 그런 성경입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악하고 악한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시대에,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너는 성경을 붙잡고, 디모데 너는 성경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만 악한 세대를 분별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1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번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상번절에서 시작을 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태생이 그랬어요. 태생이. 외조모가 로이스고, 그리고 어머니가 유니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이죠. 뱃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성경을 배웠었던,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태중에서부터 이미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밖에,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자, 1장 5절 한번 보세요. 1장 5절. 그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1장 5절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예. 그러니까 외가 쪽, 어머니 쪽이 그러니까 신앙의 계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앙의 계통.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이 자체가 큰 복이에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태중에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믿어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다고 하는 사실이 참 귀중한 거예요. 복 중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제가 1대대 1중대 1소대입니다. 제가 우리 주변에서 처음 믿은 모태신앙과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오래 다니지는 않았지만 차이가 있더라고요. 모태신앙은 어떤 때에 차이가 나는가 하면, 모태신앙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세대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일할 때에 경상도 말로 아싸한 게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셔요? 하는 것 같이 할 때는 뭐요? 하는 것 같이 합니다. 그냥 시원시원하게 하고 믿는 것부터 믿는 것 같이 해요.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한번 꺼질 때는 어떻게 되죠? 끝이 없어요. 그냥 떨어질 때 언제 내가 그랬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러나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다져지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사람은 늘 그대로예요. 늘 그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모태신앙이 저에게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교회가 어려울 때 나타나요. 교회가 어려울 때. 언제 나타난다고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에는 기복이 있는 사람은 그 기복을 따라가는데, 그러나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다져지고 말씀을 배운 사람은 그런 기복이 있어도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갑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해요.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디모데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뒤에 누구의 제자가 되냐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단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뒤에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감독이 누가 된다고요? 이 디모데가 됩니다. 디모데. 아주 믿음이 출중하였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참 여러 가지를 본이 되는 그런 디모데였습니다. 성경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게 해야 되고 어렸을 때 또 아이들에게 성경을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갓난쟁이서부터 말을 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말씀을 접하도록 해야 돼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러나 좀 철들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철들고 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어렸을 때의 중에 어렸을 때 신앙이 그러니까 일생 어렸을 때 예수를 영접한 사람하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일학교 그러니까 주일학교 유년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에 한 번이라도 출석한 사람이 작년이 돼서도 교회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와요. 다시 온다고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맹탕으로 그냥 한 번도 교회를 안 왔다. 그러면 늙어 죽을 때까지 교회 온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모데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이 참 중요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신앙교육을 단단히 해야 된다. 그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 1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 안에 그게 있다고. 성경 안에.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그러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해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아멘이신가요? 네. 성경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네. 그렇게 고백하실 줄로 알아요. 이 중에는 혹시 한 사람도 없겠지만 그 중에 그렇게 이렇게 여쭤보게 되면 성경만 예수 그리스도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현대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말고도 다른 거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단 이상한 철학과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원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누구만이 길이 된다고요? 예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죠.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5장 39절 40절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영생을 얻으려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하니?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지만 40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 안타까운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상고할 때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깊고 깊은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중요한 사실은 뭔가 성령 하나님도 성경에 있는 대로 역사를 하세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건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은 뭔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16절에 있죠?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16절 상반절에서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됐다. 감동.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문맥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구약 성경만 얘기를 할까? 좁은 의미로 구약 성경인데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던 때. 그러니까 문맥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는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나 정경인 66권의 성경이 완성된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완성되어 있는 지금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맞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광의적인 의미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신약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구약 성경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것만 듣고 뒤에 건 안 듣고 오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동이 뭐지요? 영화 봤을 때에 슬픈 영화나 좋은 영화나 기쁜 영화 봤을 때 마음에 이렇게 웅크를 해가지고 감동 먹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감동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감동이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이 있어요. 누가 숨을 불어넣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다. 어디에다가요? 여기다가 숨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것이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은 뭘 상징을 하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권의 성경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불어넣었어요. 성령을.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뭘 불어넣었죠? 숨을 불어넣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을 했죠? 모세. 예. 그럼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고 맨 마지막 성경? 사도 요한. 오늘 디모데후서는 디모데가 기록했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요. 예, 안 넘어가네요. 예,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그것처럼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지만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것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이것을 영감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영감.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영감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두 가지 영감을 중요하게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유기적인 영감. 어렵더라도 좀 쫓아오셔야 돼요. 무슨 영감이요? 유기적인 영감. 두 번째는 무슨 영감이냐면 축자적 영감.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해요. 첫 번째 유기적인 영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사람을 존중하셨다는 의미예요. 사람. 무슨 얘기인가? 사람은 무생물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무생물 아니지요?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체로 인정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존중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을 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기질, 경험, 교육의 정도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고스란히 나타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으면 누가 나타나냐면 누가 나타날까요?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 나타나고 성경을 기록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모세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을 알아요. 사도 바울을. 그리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또 사도 요한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사도 요한이 썼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안 읽어봤으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 썼는지 뭐가 썼는지 알 수가 없지만 신학자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각 성경마다 독특한 표현이 있대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인간 저자가 나타난다고요. 그러한 인격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축자적인 영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글자를 선택을 할 때에 사람이 글자를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자를 쓸까 무슨 자를 쓸까 할 때에 그 글자를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선택을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표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되 오류가 없이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영감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영감이라고 말씀하셨죠? 유기적인 영감.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존중하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축자적인 영감. 글자를 선택을 할 때에 가장 좋은 표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성경을 찾게 하면 뒤에서 집사람이 인상을 써요. 왜 자꾸 찾게 하냐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보세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성령께서 가르친 대로 성경을 기록하고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영감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로봇인가요? 아니지요. 인간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다른 영감을 얘기를 할 때에 그 성경을 기록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소불위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딱 모세에게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성경 기록하라!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 예, 하나님 쓰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그렇게 쓴 게 아니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때릴 거를 두려워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쓰라는 대로 써! 네,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셔서 뭘 쓰게 했어요? 모세오경을 쓰게 했고, 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뭘 쓰게 했고 이 성경의 말씀을 쓰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저자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고 또한 그걸 기록한 기록자인 그 사람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영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감.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고 또 누구를 발견하게 만드냐면 그것을 기록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을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읽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성경의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할지, 또 누구를 발견해요? 그 성경을 받았을 디모데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뭘 보고?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수행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성경을 많이 배운 신학자들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일명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빼고 믿자라고 하냐면 기적적인 사건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거 빼고 믿자.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신화거나 설화거나 믿을 수,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은 그건 다 없는 일이다. 그거 빼고 믿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야. 하나님의 감동.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나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의 권위를 오늘날에 인정을 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읽지 못하는 참으로 악한 세대가 됐어요. 어떠한 사람들이 더 그럴까? 많이 배울수록 그렇습니다. 많이 배울수록. 어떠할수록요? 많이 배울수록 그래요. 많이 배울수록. 우스갯소리 얘기지만 신학,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신학의 소명을 두고 신학교를 가잖아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면 믿음이 좋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신대원을 졸업해가지고 졸업할 때쯤 되면은 뭐가 되냐면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는 목사의 믿음으로 간답니다. 근데 졸업할 때는 뭘로 가는가? 평신도의 믿음이 된대요. 왜? 많이 배우다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대목들이 많이 배우다 보니까 머릿속에 들은 것 많아가지고 믿음이 떠나고 뭘로만 믿어요? 머리로만 믿어요. 머리로. 그렇게 많이 배우게 되면 잘 배워야 되는데 잘못 배우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 배우게 되니까.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돼요. 누구의 감동으로 됐다고 1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 이 사실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온전케. 이 사실이 참 중요하죠.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16절 하반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답니다. 온전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는가? 16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배워야죠.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잘 배우려면 또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잘 배워야 될까요? 잘못 배워야 될까요? 잘 배워야 됩니다. 이상한 데 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데 가서 배우지 말고 정통으로 배우는, 그래 요즘 유행하고 있는 무슨 천지에서 가르치는 거 성경 공부한다고 무료로 성경 공부 가르쳐준다,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을 가르쳐주는데 이상하게 가르쳐주는데 가서 따라 배우게 되면 이상해져요. 성경이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이상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온전해지지 못해요. 온전해지지 못해요. 배우려면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됩니다. 저희 교단이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쳐요. 이 잘 가르친다는 소문은 어디에서도 아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옆에 나라인 어디도 인정을 하는 바냐면, 어디도 인정해요? 지금 그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이기도 한 무슨 국? 중국도
한국에 있는 우리 개통 교회가 성경을 잘 가르친다는 걸 인정을 해요. 인정을. 저희 자랑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바예요. 공개적으로 녹화를 하는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예. 그 청도라고 하는 곳을 아시지요? 청도가 어디죠? 산동반도 밑에 저렇게 생겨가지고 그 신도시 있어요. 중국의 도시. 거기에 기독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뭔가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기독교인을 단속한다는 의미로 그 청도에 있는 교회 중에 큰 교회 5군데만 놔두고 나머지 교회는 다 철거해버린다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5개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들어갔는가? 어느 교회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무슨 교회, 저희 같은 교회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한다는 교회들이 많아요. 합동 측에도 큰 교회가 있고 통합 측에도 큰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단에 있는 그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예요. 조그마한 교회라고. 근데 어느 정부가 인정을 해요? 중국 정부가 인정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 당원들이 한국에 있는 그 목사가 딱 들어가면 그들도 알아요. 금방 알아요. 제가 딱 들어가죠. 그럼 뭐하러 가는지 저를 딱 보는 순간 안다고요. 그 사람들 똑똑히 합니다. 딱 알아요. 알고 난 다음에 딱 들어가요. 검사를 한답니다.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시키든 직접 가든지 다른 사람 하든지 앉아봐 들어봐요. 그 성경 말고 다른 얘기를 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만 얘기를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경만 해요. 그들도 인정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그 5개 교회 중에 살아남는 교회가 뭐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성경만 가르쳐야 되겠어요? 아니면 다른 것도 가르쳐야 되겠어요? 성경만 가르쳐야 돼요. 성경만. 딱딱하다, 재미없다. 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오늘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 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무슨 일을 행하게 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 선한 일을 합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 세상적인 교육이나 세상적인 모든 뭘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뭘 배워서만 성경을 배워서만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죄인인지 아니면 쓸만한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돼야 된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니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음이니라. 예, 이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고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 그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1차적인 의미로 세상적인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선한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여러분들은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제가 새해 때마다 연말 돼가지고 이제 시상을 하죠. 뭘 읽은 사람에게? 성경을 읽은 사람에게 연말 가면 뭐 또 주더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연말 가면 뭐 또 주더라? 선물도 주더라. 요즘 이번에 선물이 별로 특이했나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어떻게 듣는지 일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방법과에 동의합니다. 성경이 참 중요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참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복받을 수 있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사람으로 온전케 가는 길, 여기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요. 올해 2020년 이제 2월 세 번째 주가 됐네요. 아직 시작을 못하신 분들도 성경을 읽으셔요.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읽으셨을 텐데 많이 읽으셔요. 많이 읽으셔요. 읽어야 복을 얻지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참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자들에게 복이 있을까?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혼자만 읽지 말고 우리 합독합시다. 합독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읽는 자. 읽기부터 하셔요. 읽기부터 하시라고.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읽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읽기 잘 아는 말씀이라 우리가 실천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 그러니까 살 길도 여기 있고 어느 길이 참된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세상 가운데서 형통한 길인지 다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는 사랑하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